오늘은 김대근 신부님 그리고 한국의 순교 대축일 미사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가 침묵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거룩함과 열심만으로 충만한 신학생 때 처음 접했을 때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오로 사도처럼 눈에 거풀이 껍질이 벗겨지지 않았기에 이 소설의 진면목을 볼 눈이 없었죠. 이 소설은 초기 예수의 신부들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프란치스코 사베료가 1549년 가고시마 현에 도착합니다. 처음에는 서양 문물에 관심을 보인 지배계층의 도움으로 예수의 신부들은 성공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선포했죠. 그래서 사베료 신부가 일본을 떠나 중국으로 갈 때 그는 일본이 앞으로 동양의 그리스도교 국가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정도였습니다. 1603년 도쿠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고 본격적으로 가톨릭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에야스는 모든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일본인들을 모두 불교인으로 등록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포르투갈 선박의 선장이 소문을 퍼뜨렸죠. 예수의 신부들을 먼저 보내고 첩자로 보내고 나중에 일본을 점령할 것이다. 이 소문을 듣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아주 잔인한 대대적인 박해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이때 무려 6,000명이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고 또 배교를 했죠. 특히 이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후메라는 잔인한 방법을 도입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14처 있죠, 동판. 이번에 제가 가서 나가사키 성주순례 갔다 왔는데 가서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조각된 성물도 있고 또 성모님의 얼굴도 있고, 이것을 깔아놓고 바닥에 간원들, 감시자들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자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발로 짓밟는 겁니다. 만일 신자들이 멈칫하거나 이를 불편해하면 8명이 주위를 둘러싸가지고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뽑아내서 바로 처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성모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 하나는 얼굴이 온전한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신자들이 성모님의 얼굴을 밟을 때 발가락을 오므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후매를 하는데 발가락을 오므려가지고 성모님 얼굴 다른 부분에 험을 냈다는 거죠. 교회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끔찍한 박해를 일본은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엔도 슈사쿠가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주인공으로 로드리게스 신부가 등장하는데, 스페인 고국에서 자기 스승 신부 페레이라 신부가 일본 가서 배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믿지를 못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드리게스는 자원해서 목숨을 걸고 오늘 복음 말씀대로 일본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지독한 막부 정부는 상상을 쫓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가지고 신자들을 배교시키고 불교 신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을 때 간원에다가
불교 가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처형했다고 합니다.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서양에서 온 포르투갈, 스페인 신부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일단 통역이 되는 겁니다. 영어도 되고 스페인 말도 되고, 그리고 또 천문학도 되고, 그리고 또 뭐 건축학, 서양의 문물들을 신부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알고는 신부들은 이제 처형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들을 배교시키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밀물 썰물에는 조차가에 있는 바닷가에 신자들을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밀물대 서서히 물이 오면서 죽어가는 장면을 신부들을 지켜보게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떤 신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온 신부들이었죠. 자기가 이제 세례를 준 신자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참아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신부들은 하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하늘에서는 침묵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침묵이었다는 겁니다. 사일런스. 결국 로드리게스 신부는 배교를 하죠.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까? 자기도 체포당하고 간원으로 끌려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를 신문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고국에 있을 때 존경했던 교수 신부, 페레이라 신부였다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승이었던 배교자 페레이라 신부가 제자 로드리게스 신부에게 후미에를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시간이 되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늪지란다. 이 늪지에 우리가 묘목을 심을 때마다 그 뿌리는 썩기 시작하고 결국 죽고 만난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늪지에 그리스도교라는 묘목을 심고 있을 뿐이란다 하면서 배교를 강조합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바닥에 엎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로드리게스는 바닥에 엎어져 있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의 목소리를 어려움보다게 듣게 됩니다. 바닥에서. 하느님이 침묵을 깨고 로드리게스의 귀에 기속말로 아주 미시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로드리게스야, 밟아라, 밟아라. 나는 누구보다 너의 발이 겪을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단다. 너가 일본 땅에 온 이유도 잘 알고 있단다. 너가 나의 얼굴을 밟는 행위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행위란다. 결국 로드리게스는 후미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감금되었던 일본 가톨릭 신자들은 죽음에서 풀려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은 우리가 다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분이죠. 당신 얼굴을 짓밟는 행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중에 죄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성당 안 나오고 지금도 홀로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럴만 해서 죄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 대축일을 지내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런 장면이
열왕기 상권 19장 구약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잔인한 일본의 독고카와 이에야스처럼 악한 여왕인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사제들을 죽여버렸죠. 불태워가지고. 그러자 이세벨이 아주 잔인한 여왕이었습니다. 전가를 보냈는데 엘리야에게 너가 우리 외언자를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엘리야는 온몸을 떨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느님, 이제 저의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하느님이 거두어 주십시오. 그때도 조용하고 여린 목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은 불평하지 않습니까? 왜 하느님은 침묵하시냐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뻣뻣하게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기 때문에 미세하고 들릴까 말까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목소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복음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그죠? 아무도 없는 곳으로. 조용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삶, 환상의 삶, 가짜의 삶에 쏘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일본이 400년 전에 무려 15만 명을 선교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나가사키 성지순례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 프란치스코 사베르 성인이 15만 명을 선교하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더 큰 사명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감히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 하느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성공이 먼저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단 12명, 그죠? 12명 가지고.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친구 신부가 있어가지고 가평에 통일교를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가평에 있는데 그 친구 신부가 있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통일교, 신천지, 한국에 있는 뭐 수백억짜리 대형교회 그런 데서는 도저히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고 신음소리가 새어나올 때 예수님처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떻게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바닥에 있을 때 그때 귓속말로 미세하게 들리는 것이 하느님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끝까지 순교의 정신을 지킨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어쩔 수 없이 배교했던 배교자들이 진짜 주인공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끌어안는 하느님의 그 크신 마음들. 우리가 24명 엔도 슈사코 기념관에 있는 그곳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밖에 놓으니까 미사 끝나고 밖에 놓으니까 엔도 슈사코의 기념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토록 슬픈데 주님, 바다는 너무 푸릅니다. 그날도 우리가 갔던 그날도 태평양 바다는 너무 푸르렀습니다. 아름답고. 오늘 순교자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들 한 주간 이 세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저 바닥에서 우리가 내팽개쳤을 때 우리 귀에 들려오는 세심하고 자비로운 그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순교자 대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마칩시다.